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위인전과 성경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위인전에는 그 사람의 잘한 일, 잘된 일들만 기록합니다. 성공한 일, 잘한 일, 좋은 것들만 기록하는 것이죠.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실패한 것들은 대부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쁜 점도 있고 실패한 것들도 있는데 위인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위인전은 그 사람의 단점, 결점, 실수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것들만을 기록하여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의도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에는 위인전처럼 좋은 것, 성공한 것, 잘한 일들, 그런 것들도 기록하지만 실패한 일, 좋지 않은 일, 나쁜 일, 어쩌면 인간으로서 과연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또 이것은 정말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조차도 서슴지 않고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는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을 보여주면서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가고자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불교나 유학 경전은 윤리 도덕질을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근본은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근본된 도리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8장을 보면서 유다의 가문에서 벌어지는 사건, 그리고 그의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합니다. 본래 유다는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낳았던 네 번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해서 차후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그러한 축복을 받는 유다라면 마땅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아내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후에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며느리를 얻을 때가 되자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았던 것처럼 역시 며느리도 가나안 여인이었던 다말을 큰 아들 엘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서 알 수 있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고 맙니다. 순식간에 장자 엘을 잃게 된 유다는 둘째인 오난에게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고 형의 이름으로 가계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그 후에 둘째 오난은 형수인 다말과 잠자리를 하다가 형수가 아들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형수에게 아기 씨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만 땅에 설정을 하고 맙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은 악한 일로 보여져서 오난의 생명 또한 거두어 가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인간이 저지르는 악행이 누구의 관점에서 볼 때 악함이냐라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엘이나 오난의 모습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전통이나 관습으로
얼마든지 용납될 수 있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 행위가 악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그런 수준으로 살면은 결코 안 됩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잣대로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살면 잠시는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오나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씨앗을 가지고 마치 자기의 것인 양 행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인 양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육신과 영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임신하고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우리들은 거룩한 자녀를 낳아야 될 의무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착각하며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담배를 피워서도 술을 마셔도 더욱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먹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술이나 담배를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육신에 더러운 것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를 낳아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몸을 함부로 할 때에, 사용할 때에 악하다고 하시며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거나 혹은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까지는 않더라도 그 육신에 질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온갖 종류의 성병이나 또한 에이즈나 질병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을 우리는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둘째가 비명 행사하자 셋째마다 이제 잃을까봐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다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다말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있을 것을 권유합니다. 사실 속마음은 셋째마저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던 겁니다. 사실 여기서 유다는 벌써 두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유다는 전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셋째만큼은 살리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뿐인 겁니다. 그러는 찰나에 또다시 유다의 아내가 죽고 맙니다.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게 되죠. 그곳 딥나는 오늘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며느리 다말이 기거하고 있는 친정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친정에 돌아와서 과부의 의복을 입고 수절하고 있던 다말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시아버지 유다가 이곳 마을 가까이까지 왔다라고 전해줍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을 다말이 계획하게 되죠. 뭡니까?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로 변신한 겁니다. 이 당시에 창녀는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을 섬기면서 몸을 파는 그러한 여자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신이나 아세라 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남신이며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신전에서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가 만나서 성행위를 하면서 쾌락을 누리게 되면 신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축복을 마음껏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바알을 섬기는 남성 제사장들과 여신을 섬기는 여성 제사장들 사이에 음란한 행위가 벌어지는 겁니다. 성적인 항약을 통해서 신들이 비와 구름과 바람을 보내주면서 풍년이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이방 신전 근처에는 유독 몸을 파는 창녀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힘들었던 유다는 다말이 변신한 줄도 모르고 창녀이니까 얼마든지 돈을 주고 하룻밤을 즐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은 없지만 염소 새끼를 저당물로 주는 대가로 하룻밤 함께 보내기를 요청합니다. 결국 다말은 시아버지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삼고 시아버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도 유다는 전혀 그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줄을 몰랐습니다.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나 유다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유다는 며느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며느리가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었고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파악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혹에 그대로 방치되어서 넘어가고 맙니다. 정욕에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만 영이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일이 있은 후에 유다는 친구에게 염소 새끼를 주면서 여자에게 가서 자신이 맡겼던 그 담보물을 찾아다 달라고 합니다. 원래 창녀가 아니었던 관계로 다말은 다시 과부의 의복을 입고 일상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래 그 지역에는 창녀가 없으므로 결국 유다는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3개월 정도가 지납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친정에 가 있는 며느리 다말이 수절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행음하여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말을 끌어내어다가 불살라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 물건의 주인으로 인해서 자기가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물건인 것을 알아챈 유다가 잘못을 뉘우칩니다. 유다는 말하기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셀라를 막내 아들을 살리려고 다말의 남편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로 인해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두 아들 중에서 베레스를 통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왜 다말이 시아버지로 인하여서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잘못된 만남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만남은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입니다. 서로 있었어도 일어났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결국 일어났고 하나님은 그 잘못된 만남을 잘못된 만남으로 끝내지 않고 놀랍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서 형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는 것은 그 당시 문화적인 전통이고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기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 초기 이전에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님이 결혼하여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면 동생이 낳은 아들을 형님의 아들로 입적해서 형님의 가계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형수와 결혼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과 그 당시 사회적인 전통은 형님이 죽으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도록 했습니다. 오난과 유다는 그 제도를 거역했기 때문에 잘못되었고 오난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잘못된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세상의 문화와 전통을 저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인간적으로 잘 만나면 좋은 일이지만 잘 만나지 못한 만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만남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말은 탁월한 선택을 했던 여인입니다. 다말은 비록 가나안 이방 여인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몸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을 받아 거룩한 백성을 낳고 거룩한 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지닌 여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생겼다라는 말이죠. 유다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신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은 그러한 여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갈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 유다는 자신에게 셀라를 남편으로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마을 가까이에 시아버지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비록 창녀로 변신하기는 했지만 유다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를 낳고자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녀의 탁월한 선택이었죠.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고 도리어 돌팔매를 맞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이 돌팔매를 당해 죽을지언정 거룩한 자녀를 낳고 싶은 열망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선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선택입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선택은 처음에는 일이 좀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나가면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택은 처음에는 좀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라는 그런 혼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좋은 쪽으로 일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지만 그런 선택을 했던 여인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다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입은 여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단 한 번의 잠자리로 다말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다말이 엘과 결혼해 얼마 동안 함께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남편과 함께 살 때에는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신혼이기 때문에 깨가 쏟아지게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유다와 단 한 번의 잠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말이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말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베풀어 주신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유다에게서 생명의 씨앗을 받은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 그렇게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첫째인 베레스를 통해 유다 지파의 가계를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유다가 아끼고 아낀 셀라를 통해 유다의 가계가 이어졌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 임신이 되지 말았어야 할 베레스,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할 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인 유다는 셀라를 통해 가계를 이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셀라를 버리고 베레스를 선택하여 축복의 가계를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이후에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 라합의 남편이 되는 살몬이 태어나게 되고 또한 룻의 남편인 보아스가 태어나고 또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태어나며 또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다말은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 온 세상이 가뭄과 기근으로 죽을 고생을 할 때에도 묵묵히 다른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 이겨냅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 낳은 아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세우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말은 이러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큰 상급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말을 어여삐 여겨주셨고 다말의 몸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이며 섭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으로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생각해보면 다말 못지않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이 저지른 죄만 따져보면 사실 다말 못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말보다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말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